오늘은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 내 양심이 만약에 말씀을 듣다가 책망을 받으면 여러분 회개하고서 즉시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게 없어요. 천천만만의 순양을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봉사도 있고 구제도 있고 은사를 가지고 사역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노선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르다처럼 많은 봉사를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가 훨씬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그것은 누가 가져갈 수 없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너희가 스스로 왜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느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길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주의 일 같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먼저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러나 실존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셔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여러분 최대한 나오셔서 가까운 분들을 참석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세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섬기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가 봉사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바라신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에 애통해하고 겉으로 내는 열심보다 참 생명을 이루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일과 사역이 아니죠. 우리 내면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약 백성처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자는 그리스도께 올바로 배운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거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술만 느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오래되면 테크닉이 생겨요. 기술만 생깁니다. 믿음이 성장하거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젖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신이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지식보다 진리로, 입술보다 무릎으로 사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영의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체의 예법과 그리고 행위가 아닌 영으로 영의 법으로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제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제자는 태어나서 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숱한 일들을 겪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언제든지 내 뜻을 버리고 이기고 나가는 것,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순수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순결함, 순전함, 그것이 유지되어야 복음이 퇴색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새 사람과 그리고 옛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그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우리가 마귀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권속이기에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방인 같이 살지 말고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그들처럼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지 말라. 욕심으로 행하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29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교회죠. 구약의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겉으로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즉 소경이 된 교회죠. 잠들게 하는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기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 중심입니다. 제자가 아니라 군중들, 입술로는 늘 공경하지만 마음은 떠난 사람들. 그런데도 외적인 열심이 있죠. 외적인 열심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자, 이사야 29장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자, 하나님이 누구의 눈을 덮으셨어요? 그들의 선지자, 선견자, 이 시대로 말하면 목사들의 눈을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으로 다 덮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말씀해요. 성경 하면서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깊이 잠들게 하는 영으로 덮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때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목회자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예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성읍과 같이 여러분 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시대에 살고 있는데 한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한 성읍에는 비가 안 내려요. 그것을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한 교회에는 비를 안 내려주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버가목 교회인가요? 그 교회는 또 동시대를 살면서도 마지막 장차 있을 환란의 때를 준비합니다. 그게 참 이게 희한한 거죠. 어느 교회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다른 교회에서는 장차 있을 그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11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잠들게 하는 영이 부어졌기에 그들에게 성경은 봉안책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겠다는 거죠. 성령의 가르침이 없기에 계시가 닫혀서 문맥은 알아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어떤 성읍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엔 비가 내리지 않듯이 그들에겐 말씀이 잠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다 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것은 잘합니다. 다른 것은 잘 가르치고 열심히 일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깨닫지 못해서 생명을 주지 못하는 종, 마지막 때 악한 종이 이런 종들이에요.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자,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맹인이 되게 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죠. 본다고 하지만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이게 이유입니다. 왜 그들이 잠들었는지 이게 이유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저 사람은 왜 마지막 때를 못 깨달을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에베소 교회는 진리에서 떠나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러나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 안에 많은 사명자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도 있고 은사자들도 있고 구제하는 자들도 있고 사명자들이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종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채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랑보다 이웃 사랑을 더 중요시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랑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임재를 추구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구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이웃 사랑에 충실합니다. 그렇게 말로는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도 행동은 자기 멋대로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구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죠. 행사도 많습니다. 이것저것 큰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은 멀어요. 하나님이 이걸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런 것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만 알 뿐, 사람을 따를 뿐 하나님의 계명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갈 때에 온전해지는데 그들에게 봉한 책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맹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존경받습니다. 엄청 사람들을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성령이 주시는 계시. 그래서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일을 우선시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자기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영생의 말씀을 쫓아갈 때 생명이 있냐 없냐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착하고 충성된 종은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꺼내와서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자죠.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 마지막 때 자기의 소유, 모든 소유 양떼들을 맡겨준다 하신 것입니다. 근데 갈수록 목회자들은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그냥 아마추어입니다. 자기가 목숨 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없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그렇습니다. 대충 은사도 있고 대충 말씀도 있고 대충 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습니다. 대충 하나님을 섬기려면 차라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낫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자들,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의 검으로 날성 검으로 이렇게 찔러주신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말씀 가지고 입으로는 늘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종들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적인 활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에 대해서 크게 다루어줘야 되는데 율법의 의처럼 겉으로 행하는 것에 열심을 내도록 하고 열심을 내고 막 이런 데 참석하고 하면 내가 뭐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판단해줘요. 잘했다고. 교회만 안 빠지고 나오기만 해도 잘한다고 칭찬해주죠. 칭찬받을 일이긴 합니다. 근데 나는 거듭난 적도 없고 내 심령은 변함도 없고 근데 칭찬받고 오는 겁니다.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해야 돼요. 행사와 모임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또
또 그렇게 칭찬해 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의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영의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시대에 심각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와 사대 교회죠. 한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한 교회에게 딱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의 영적인 모습을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미 말할 것도 없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 많이 배웠다고 말하지만 행위가 없는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문 밖에 계세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은 낙원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줬습니다.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 근데 그 사람들이 거짓 선자라고 예수님은 말했고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자라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요. 역시 저 목사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움받습니다. 생명이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찔리는 말씀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할 때 그곳에 생명이 열립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돌이켜서 회개하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보면 세상의 언론들이 얼마나 칭찬합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림으로 코로나의 진원지인 것처럼 막 선동해서 교회를 미워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교회의 잘못이라고 말하던 목회자들이 세상에 칭송을 받았죠. 바로 그 종들이 에베소 교회 종들과 같습니다. 육신의 사람들에게 옳다함을 받죠. 육신의 사람들에게 입술로는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떠난 종들입니다. 무엇이 귀한지를 몰라요. 예배를 지키고 고소하는 것이 귀해요?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될 종들이 예배를 포기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고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짓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죄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코로나 때 얼마나 예배를 철저히 이렇게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미움받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도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교회들 많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이죠. 성도들은 봤어요. 목회자의 현실을 봤어요. 목회자의 영적 상태를 다 그날 다 봤어요. 지금 제가 말 들으니까 이제는 점심하기 싫어서 성도들이 오후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말씀 준비하기 싫어서 오후 예배 안 드립니다. 서로 똑같죠. 서로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안 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조직, 단체의 일은 열심히 섬기고 나가서는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다른 일들은 세상의 일들은 열심히 하고 다녀도 단 한 가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 바리새인이에요.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 여러분 시대의 끝에 하나님을 항상 책망한 것은 예배였었어요. 말라기서를 읽어보세요. 다 예배였어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러면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뒤에 가서 어때요? 비웃는 자들이죠. 예수님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종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듭니다. 여러분 다른 말 할 거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자동적으로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수많은 일이 있어요. 수많은 주를 위한 일들이 있는데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여러분 하나님과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우선순위 때문에 인본주의가 되고 신본주의가 되기도 하고 다툼이 나기도 하고 이 우선순위 때문에 핍박이 생기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가족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 우선순위 때문에.
그래서 생명 없는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항상 둘째 계명이 훨씬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무르기보다 외적인 일을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예수님은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내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물었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나왔는데 영생에 들어가고자 선한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해요. 내가 어떤 큰 일을 하면, 어떤 집회에 참여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겠지.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생명에 들어갑니다. 아멘. 첫째 되는 계명부터 지켜야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어느 계명이니까 묻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형제 사랑, 보여지는 사랑, 이웃 사랑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자기의 영생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먼저 칭찬해 주시고 이후에 책망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 이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기에 아주 온전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제자로서의 초청이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청년의 근심 다른 게 아닙니다. 재물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가시떨기 밭이죠. 재물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 가시떨기 밭이에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 모습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일은 열심히 해도 하나님 사랑은 없네.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포기 못하네. 12 제자들은 배와 아버지와 그물까지도 버리고 그렇게 믿음을 시작했는데 이 청년은 아무것도 시작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근심하다가 결국 돈 때문에 영생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그런 말 안 하는 교회로 가는 겁니다. 이 시대에 왕의 재정 세미나 이 사람이랑 딱 맞죠? 가야 돼. 그런 쪽으로. 우리 교회랑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진리를 듣고 내가 돌이키고 버릴 건 버리고 자를 건 잘라야 되는데 이것을 거부해 버리는 겁니다. 영생에 소망이 있지만 돈이 그의 신이었고 그의 사랑이었음을 드러내 주셔서도 회개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다른 일은 열심히 했어요. 그는 하늘 보화보다 영생보다 지금 내 삶을 위해서 그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명들을 지키라 하셨는데 첫째 되는 그 계명은 지키기 어려워서 다른 이들과 같이 영생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내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 듣기 어려서 다 떠났지만 베드로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말씀 듣고서 따라갔어요. 여러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책망,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다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곧 이 말씀을 하시고요.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낙타와 바늘기로 비유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만큼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막대기로 바늘기를 꿰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만큼 돈의 힘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돈의 힘은 강력합니다.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말세의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안 놀랍니다. 이 시대의 교인들은 절대 안 놀라요. 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피해가고, 이 말씀을 들어도 이런 말씀 안 하는 교회로 가면 되고 내게는 갈 곳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안 돼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재물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보화, 더 큰 가치. 이 일은 어디서 나왔냐면 마태복음 19장, 그죠? 누가복음 19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제 똑같은 부자예요. 근데 삭개오와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했습니다. 자, 그는 부자였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였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자 급히 내려와 줄거하며 영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근수근 됐고, 그때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의 심령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의 그의 집에 들어가실 때 그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줄거하며 영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요. 은혜가,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야곱의 양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라반의 양떼들은 희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희다는 뜻. 자기들은 깨끗한 줄 안다니까요. 율법 안에 있으면 깨끗한 줄 알아요. 그런데 신풍나무 막 이런 나무들, 그 물을 먹은 자들은 얼룩덜룩하죠. 자기의 죄인된 모습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로 쫓아오는 겁니다. 은혜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 진정으로 영접한 자는 돈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선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여 함이니라. 아멘.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동안 버리지 못한 것들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계명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즐거이 영접하는 자가 영생에 들어갑니다. 부자가 다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죠. 다 부자라도 여러분 질이 다릅니다. 인격이 달라요. 다른 것은 열심히 해도요, 돈을 버리지 못하는 부자 있습니다. 내 돈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다 할 수 있어. 이런 부자들이 있어요. 부자가 엄청 부자인데 조개 하나 달아놓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버리고 쓰는 자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입으로만 하는 자가 있죠. 부자 청년처럼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해. 그런 자가 있고 반면에 삭개오처럼 행위로 나타내는 자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 교회인데 교회 안의 모습 안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은사자들, 막 구제하는 사람들 다양하게 있는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회 안에, 그 에베소 교회 안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생명의 말씀은 없고 율법의 행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없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바를 행하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내면은 바뀌지 않은 채 사람이 보기에 열심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영적인 인도는 안 받고 자꾸 육체의 일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반면에 내면이 바뀐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머무르길 원하고 그분의 말씀, 기도, 예배하는 것을 더 중요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은 적게 할지라도 그들에게 열매가 있죠. 영적인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내면이 바뀌지 않은 채 겉으로 하는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없습니다.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법으로 거룩해지고 복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향하지 않고 사람의 의나 노력이나 사람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교회,
겉으로 행하는 행위가 열심인 교회가 에베소입니다. 바리새인같이 생명의 말씀은 없기에 늘 예수님을 대적하고 율법의 행위가 있기에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의의 말씀을 주면 의의 말씀을 자신들의 행위로 부인하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시대 교회와 종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뭐 틀린 게 없습니다. 열심히 특심일지라도 그 열심히 특심일지라도 여러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외적으로 열심히 할지라도 자기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떠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세요. 그렇게 이 열심히 일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지 않은 자도 막았도다. 열심히 행하는 것과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별개의 문제예요. 아멘. 기복적인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인 신앙들, 율법적인 종교적인 열심 이것을 가진 신앙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싫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이제 사람의 계명을 만드는 겁니다.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열심히 가지만 결국 생각이 바뀌어야 겉사람이 바뀌는 것인데 그들은 진리 안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냥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분의 계명만이 진리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족이옵니까? 열심히 막 일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갖고 천국 들어가려고 아니죠. 그래서 내가 가진 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영이 되어서 여전히 나를 끌고 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도요. 이사 가려고 하면 꼭 손 없는 날을 택해서 가요. 그런 미신적인 말,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그러고 다 죄입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주어도 마음에서 버려졌기 때문에 그의 육체가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실제 우상 숭배인 것을 알았다면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데 내가 지금 탐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기도함으로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면 다른 게 없습니다. 방법은 회개함으로 탐심이 벗겨지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 양심이 계속 걸리고 있다면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마음에 들어와서 자꾸 하나씩 버려지게 되죠. 버려진 그 부분 그것이 명철이 이루어지고 죄를 버리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들이 명철해집니다. 영적으로 좀 민감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이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우리는 그냥 겉으로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고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인 줄 알았는데 탐하는 마음이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게 나네라고 깨달아지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은사자들이 있어요. 근데 은사자 중에 정말 은사는 열심히 행합니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생명의 말씀 다른 게 아니죠. 영혼의 거울입니다. 다른 건 다 하는데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은사는 열심히 해요. 근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아주 겉으로 열심을 내지만 말씀이 없어서 결국은 자기에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정말로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말하면 되게 듣기 싫었거든요. 지가 은사가 없으니까 그러지. 지가 은사가 없으니까 누구 치유하지 못하고 예언해 주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러나 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이 말이 맞습니다. 은사 사역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시간에 누군가를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예언해주고 누군가 병을 고쳐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쳐주어도 또한 어떤 것을 같이 기도하고 근데 낭망할 것들이죠. 막 이런 것을 같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은혜를 끼칠 수는 있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예로 귀신 들린 자나 그죠? 성경을 본다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줬어요. 문둥병자 고쳐줬어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고쳐줬어요. 그죠? 은사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고쳐주어도 생명의 말씀이 없는 자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1명만 돌아왔어요. 이게 은사의 한계예요.
주님께 마음 두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힘들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뿐이지 주님께 마음이 안 둬요.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쳐놓으면 다시 돌아가죠. 고쳐놓으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뭘로 돌아가요? 옛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습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 습관 못 고쳐요. 고쳐놓으면 가서 또 그거예요.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고쳐놔도. 그게 은사의 한계예요. 제가 예전에 집사 때에 굉장히 영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청년이 있어서 그 청년을 붙잡고 새벽이든 밤이든 전화만 오면 쫓아가서 몇 시간씩 기도해주고 귀신 쫓아주고 그렇게 해요.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고쳐놓으면 몇 개월은 정말로 사람이 변한 것 같아요. 근데 몇 개월 지나면 한 번 술을 먹으면 15일을 먹어요. 밤낮으로.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내면을 다루지 않고 은사주의로 갔죠. 외적인 은사 중심으로 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좀 책망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오늘 저는 하나님 처음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본질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열심히 행하고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예언해주고 남을 유익하게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다 겉으로 열심을 내는 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방언, 예언, 모든 비밀, 지식을 알고 믿음이 있어도, 근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구하셔야 돼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심판주 앞에 서게 될 때에 사랑 없는 방언, 구제, 예언, 지식, 믿음은 다 쓸데없다. 바로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 하나님을 섬기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섬겼습니까? 자, 또 교회 안에는 구제자들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이 일을 하다가 이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주의 종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테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해라 그랬습니다. 자, 구제자 중에 구제는 열심히 행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없이 겉으로 하는 것으로 마친다면 그도 에베소 교인입니다. 에베소 교회예요. 하나님은 선교를 우리의 지상 명령으로 주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가지고 조금 삶에서 불편하게 사셔서 헌금할 때에 조금이라도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전도의 수단으로 구제하는 것, 이것은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에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주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자기가 행한 구제 행위, 그 봉사로 인해서, 그 의로 인해서 남을 판단하고 자꾸 정죄하게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정죄하게 돼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 봉사 잘하고 나서, 그죠? 특히나 여성교회, 주방 봉사 열심히 하고 나서 주일날 끝나고 나면 막 싸우느라고 바빠요. 봉사 잘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생명이 없어서 사랑이 말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들 보세요. 누가 알아줄까 봐 두려워합니다. 조용하게 그렇게 해요. 구제는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다 세워놓고 구제하면 그 사람 상처받죠. 가서 사진 한 방 딱 찍고 오고. 그래서 구제할 때에 내 행위의 반응이 내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구제할 때 어떻게 하나 보면 알 수 있어요. 좀 웃긴 얘기지만 내가 도와준 사람 그래 한번 또 가서 찾아가서 보자 만나보자 했더니 가서 보니까 소고기를 먹고 있네. 막 돼지고기 나도 못 먹는 걸 막 먹고 있네. 근데 육신의 사람은 저것이 내가 도와준 돈으로 저렇게 먹고 사네. 근데 영의 사람은 어때요? 생명의 사람은 얼마나 배고팠을까?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에 머물러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 구제를 하든 전도를 하든 뭐 집회에 참여하든 아주 열심히 하는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추수 때에 석 달 전에 자기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런 일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에베소 교회와 같다는 겁니다. 내가 촛대를 너에게서 옮기리라.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헛된 열심인 거예요. 헛된 열심. 그래서 자기의 영혼부터 챙기시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추수 때입니다. 각자 은혜대로 열심히 감당하되 생명이 없어서 때를 알지 못하고 열심만 내는 교회.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줘서 도무지 때를 깨닫지 못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모르고 계속 그 은혜 시대의 일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없이도 사람의 지식으로도 부흥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으니 제발 문 좀 열어줘. 그런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뵙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는데 이 7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잘 살피시고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만약에 이렇게 모든 교회에 평가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나를 평가한다면 나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주님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실까? 어떤 모습으로 내게 오실까? 왜냐하면 7교회의 서두 있죠. 서두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모으면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이세요. 첫 글자를 다 모으면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그리고 내가 칭찬받을 일은 무엇이고 내가 지금 잘해서 하나님께 상급받을 일은 무엇이며 그러나 지금 내가 책망을 받고 돌이킬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 약속 믿으시고 이 7교회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잘 살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거든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인데 이쪽에 대해서는 야 너희 처음 사랑 버렸어. 너희 육신의 일만 열심히 하고 있어. 그것은 생명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니까 주리니 장차 이제 곧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야. 그때가 오니까 잘 준비해. 이것을 준비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다른 교회는 지금 주님의 오심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 한번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한번 보세요.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막 다른 교훈에 푹 빠져갖고 저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교회. 여러분 천국 가셔서 다 100배로서 그렇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속했는지 어느 교회에 속했는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책망의 말씀과 칭찬의 말씀은 무엇인지 말씀을 보면서 잘 살피고 이제는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